다 같이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주민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튼튼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돌기만 했는데 함성을 질렀더니 그냥 무너졌대. 그래가지고 점령당했대. 그리고 아이성은 위치가 참 좋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큰 성은 아니지만 이게 공격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는 그러한 성이에요. 근데 거기도 점령을 한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면 기브온은 조그만 도시예요. 여리고가 당했대. 아이성이 당했대. 우리 같은 거는 뭐 잽도 안 되네. 그래서 우린 다 죽었네. 이런 생각을 내서 이 사람 듣고 나서 꾀를 냈어요. 이 꾀를 낸 게 뭐냐?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사신은 임금이 보내는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전대를 헤어지게. 이제 전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지갑 같은 게 없고 돈이나 귀중품을 갖고 다니는 보따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헤어지고 찢어지게. 그러니까 막 돌바닥에 긁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막 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포도주 부대를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헤어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으면 물에 삶았다가 흙에다가 막 비볐다가 또 막 난리를 쳐가지고 또 하여튼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다 하여튼 헤어지고 찢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도 돌멩이에다 막 문지르고, 애들이 자기 신발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봐, 다 떨어졌잖아. 그럼 새 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기워가지고, 그리고 옷도 낡은 옷으로 막 하여튼 난리를 치고 하여튼 끓였다가 하여튼 먼지에다가 섞었다가 그랬는지 하여튼 다 낡게 했대요. 그리고 떡에 곰팡이가 나게 했대. 이거 신기한 일이야. 그거 어떻게 곰팡이 나게 했지? 하여튼 그것도 제주 거도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떡이 곰팡이 나게 하고 완전히 떡을 마르게 만들었대요. 마르면 곰팡이 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르게 하고 곰팡이 나게 했대. 이런 사람이 할리우드 가면은 소품을 잘 만들 거예요. 이게 소품 만들기가 한국말로 쇼한 거야, 쇼. 완전히 쇼를 해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먼 나라. 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 낡은 옷 좀 보세요. 옷이 얼마나 낡았는지 낡은 옷을 한번 좀 보세요. 그리고 이 낡은 신발을 보세요. 우리가 올 때는 새 신발인데 완전히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낡은 전대를 좀 보세요. 이 다 터지고 꼬맨 가죽 부대를 좀 보세요. 곰팡이 난 떡을 보세요. 완전히 말랐는데 곰팡이 난 떡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딱 보고 멀리서 왔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공격 안 하도록. 그리고 서로 공격을 당하면 서로 돕도록.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하여튼 두 나라가 같이 공격을 당하면 와서 서로 싸워주게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6.25 때 도움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여튼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서로 공격을 당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 멀리 있는 나라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15절 말씀에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 멀리서 왔다고요? 그러면 조약합시다. 그래가지고 조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조약을 하니까 모든 족장들도 맹세, 서로 공격 안 하고 공격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것들이 거짓말했네. 가까운 데 살면서 사기쳤네. 완전히 우리 속였네. 저 거짓말쟁이들이네. 그래가지고 속은 걸 알게 됐어요. 속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은 사람은 속아본 사람이야. 속으면 열받는 거야. 뚜껑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났어요.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왜 우리 속였냐? 가까운 데 살면서 멀리서 왔다고,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그래서 너희는 저주받는다. 우리 속였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그 저주가 뭐냐? 너희는 대를 이어 종이 된다. 종은요, 월급 못 받아요. 평생도록 그냥 월급 못 받고 일만 하는 것. 그것도 억울한데 자기 자식도 평생 종이야. 자기 자식만 종이 아니라 손자도 태어나서 종인데 죽을 때까지 종이야. 대대로 종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 내가 고생하는 건 좋지만 아들까지 고생해. 손자까지 고생해. 대대로 고생해. 대대로 너희는 종이 된다. 그 종이 되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다 내 하나님, 너네 하나님이 아니, 기브온 족속은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거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네 신 다 던져버리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라. 어떤 사람은 나무 패요? 그거 몸에 좋은 거잖아요. 아, 건강 좋아지고. 그거 광고만 봐서 그래. 실제 나무 패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나무가 이거 팰 때요, 제대로 안 맞으면 나무가 튀어요. 나무가 튀면 그거 맞으면 눈 터져요. 머리 터져요. 그냥 날아가요. 잘못하면 도끼가 빠져요. 도끼 빠지면 앞사람 맞으면 죽어요. 옆사람 맞으면 죽어. 그리고 하루 종일 장작 패다 보면 어깨가 빠져요. 손목이 망가지고 이거 아주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손이 가시에 찔리는 건 맨날 찔리고 굳은 살 베기고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물 깃는 자,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물 기르러 가려면 엄청 가야 돼. 성전에서는 물 쓰는 게 많아요. 손발도 씻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씻는 게 많아. 재물도 막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해. 그 광야에서 물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일을 대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3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모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조약을 맺었다고 듣고 나서 예루살렘 왕이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헤브론 왕 와, 야르뭇 왕 너도 와, 라기스 왕 너도 와, 에글론 왕 너도 와, 그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서 기브온 치자. 쟤네들이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뻔때를 보여서 완전 박살을 내요. 제2, 제3의 기브온이 안 생긴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가나안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 와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루살렘 왕이 큰 왕이고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5나라가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기브론을 치자고 이렇게 이제 다시 본문 그냥 올려두세요. 본문 주시면 기브온을 치자고 한 거예요. 기브온을 치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5나라가 기브온을 치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가나안 나라에서 볼 때는 그걸 쳐야 그 다음에 또 기브온과 같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화친하는 나라가 없게 되고 자꾸 화친하게 되면 그러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나라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 조약 맺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5나라가 모여서 공격하여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한 나라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야 임마, 너네 거짓말로 했잖아. 우리하고 조약 맺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가냐? 거짓말 조약인데 안 가. 자식이 거짓말할 때는 언제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했어도 내가 사기를 당했어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5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서 기브온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브온을 구원했는데 속은 조약에도 하나님의 종이 구원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속은 죄악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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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절대로 너는 부족해서 안 돼, 너는 약해서 안 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로 한 조약도 하나님의 종이 지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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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원을 그래서 받게 됐어요.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속였기 때문에 성전 노예. 뭐 구원받았다고 그 일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그냥 성전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나만 성전 노예가 아니라 내 자식도 성전 노예고, 태어나서 종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고,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아들도 또 종이 돼서 살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대대로 그렇게 종살이 하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우는 상황이니까 일단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는 우린 평생 종이냐? 평생 종이야? 나도 종인데 우리 자식까지 종이냐? 손주까지 종이냐? 너무했다. 아니 그냥 가서 싸울 때 그냥 싸우든가, 죽으면 죽는 거고 어떻게 대대로 종이냐? 거기도 사기쳐가지고 종하고, 우린 사기친 사람의 후손이잖아 지금. 우리 종이고. 그러면서 조상을 원망하는 기브온의 후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난 잘 몰라요,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이 맞으면 많은 사람이 후회해요. 많은 사람이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종살이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자식이 평생 종살이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손주까지 평생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약 820년 후에,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 지금부터 3400년 전 얘기. 근데 820년이 지나갔어요. 이들은 820년간 종살이 했어요. 이건 정말 긴 세월이. 8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유다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잡혀갔어요. 다 끌고 가는 거죠. 유대인들과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같이 바벨론에서 똑같이 노예가 됐어요. 다 같은 노예예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왕족도 있고 벼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일반 백성도 있고 노예가 있지만 잡아서 끌고 갈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노예예요. 대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역시 이 노예는 소망이 없어요. 똑같아요. 기브온 사람처럼 노예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들도 또 노예예요. 이제 바벨론 가서 자기들이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70년 뒤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 오늘날 이란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이 유대 출신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모든 나라는 성전 건축원금 내놔라. 다 헌금해라. 그리고 돌아가는 길 방해하면 내가 그냥 안 둔다. 가는 거 보장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유다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은 안 돌아갔어요. 아이고, 여기와 70년 살았는데 여기 이제 집도 짓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냥 살지. 또 자유인이 됐는데 그냥 살지. 그 먼 거리 또 그냥 거기까지 못 하다가 거기 또 70년 지났으니까 다 폐허가 되고 다 망했는데 거기 뭘 가? 안 가? 그래가지고 안 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게 됐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같이 간 거예요.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이 사람들은 성전 노예예요. 이들은 이제 820년 만에 그들은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자유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 자유가 됐는데 돌아가면 다시 노예. 돌아가면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귀족이 있고 돌아가면 노예가 있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 근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갈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와 평등의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식도, 자기 손주도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랬다가 70년 만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니엘은 그거를 알고 기도했죠. 그대로 그렇게 회복해서 돌아가게 됐고, 돌아가는데 맨 처음에 돌아간 사람들 1차 귀환, 그들이 3번 귀환을 했어요. 1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어요. 집단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맨 처음에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 이들은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도사고 신학생들이에요. 그들이 갔어요. 교회가 먼저 가야죠. 주의 종들이 먼저 가야죠.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서 같이 따라갔어요. 1차로 돌아가는데 거기 갔어요. 그들은 따라가면 종이에요. 70년간 폐허가 됐기 때문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성전도 다시 다 재건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의 집도 져야 되고 레위 사람들 집도 져야 되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느디님이 무슨 말이냐? 느디님이 영어로 보니까 템플 서번트예요. 그냥 성전의 종이에요. 그럼 왜 기브온이라고 안 그랬느냐? 그거는 다윗이 전쟁 나가서 포로로 잡아오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을 거기다가 몇 사람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100% 기브온만 남은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꼈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는 템플 서번트, 느디님이라고 불렀어요. 느디님이라는 말은 성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의 노예라는 말이고 주종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들을 느디님, 성전 종, 성전 노예, 그렇게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1차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라야와 리엘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서 노임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 명단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다 리더들이에요.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이게 다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또 명단이 나오는데 에스라서 2장 40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자, 돌아가는데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의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 그러니까 몇 집안이 돌아간 거예요? 두 집안. 크게 보면 한 집안, 두 집안이 돌아갔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대예요. 찬양대는 아삽 자손 128명, 그러니까 한 집안만 돌아간 거야. 한 집안. 찬양대는 한 집안, 레위 사람은 두 집안. 문지기는 경호실이에요. 경호실은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몇 집안이에요? 6집안. 숫자 못 쉬어요? 6집안. 레위 사람은 두 집안, 찬양대는 한 집안, 경호실은 6집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하수바, 답바옅, 게로스, 시아하, 바돈, 르바나, 하가바, 악굽, 하갑, 시물레, 하난, 깃델, 가할, 르아야, 르신, 느고다, 갓삼. 몇 집안이에요? 안 졌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 49절. 오사, 바세야, 베세, 아스나, 무님, 느부심, 박붓, 하그바, 할훌, 바슬룻, 무히다, 하르샤,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야, 하디바. 몇 집안이에요? 35. 레위인보다 10배 이상 많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종인데 가장 많이 돌아갔다는 거.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